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어떤 방해를 해도, 정말 믿는 사람만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어떤 방해를 해도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에는 조롱이 있을 수도 있고,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회유가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계속 진행될 겁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힘겹게 감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조롱하고, 어떤 사람이 핍박하고,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고, 어떤 사람이 비난하고, 어떤 사람이 유혹하면 흔들리지 않을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싸움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거룩함과 성결함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었어요. 오직 믿음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거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거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쳐줬을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 자, 거기 보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산발랏 누구냐면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이 뭐라 그래요? 크게 분노했고, 처음에는 크게 분노했어요. 두 번째는 비웃어요. 자, 또 그 다음에 3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을 듣고, 이번에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거기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은 분노했고 비웃었고, 3절에 보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는 뭐라 그래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리고 지금 비아냥거려요. 참 감사한 것은 느헤미야가 그런 조롱, 비웃음, 비난을 잘 이겼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들을 잘 통과한 사람이에요. 다윗도, 요셉도, 느헤미야도, 에스더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누가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말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도비아과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일 그만두면 내가 다른 돈 생기는 더 좋은 일 소개시켜 줄게 하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길 바라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하기는 여러분 주변에 힘 빼는 사람보다는 힘을 주는 사람들,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힘 주는 사람, 용기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또 꿈을 주는 사람, 환상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낙심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현실로 돌아가 보면 우리 주변에는 힘을 주는 사람보다 힘 빼는 사람들이 많고, 용기를 주는 사람보다
용기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잘 들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야단치지 마세요. 속상하고 낙심한 사람들 붙잡고 자꾸만 어설픈 충고하지 마세요. 참 어설픈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충고를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언을 하면 저 사람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어설픈 사람들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충고를 하기 전에 나에게 충고할 자격을 따지고, 조언을 하기 전에 내가 조언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요, 어설프게 야단치고 어설프게 충고하고 어설프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상대방은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안 돼 있으면 충고하고 감정이 나빠지고 충고하고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들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렵잖아요? 충고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짜장면 사드릴게요. 시작. 누가 힘들면, 누가 속상하면, 누가 어려우면, 누가 억울하면 그 사람 붙잡고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건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감정만 나빠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짜장면을 사주세요. 가끔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청년부 담당일 때, 왜 교회 청년들이 인사를 안 합니까? 왜 인사를 안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짜장면 사준 적 있어요? 없대. 짜장면을 안 사준 사람은 인사를 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짜장면 사주면은요, 애들이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잘하거든요. 진짜 잘해요. 제가 2층이 목양실인데 목양실 옆방이 유치부예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실에 제가 둘러싸여 있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막 그냥 저 집에도 떠들고 이 집에도 떠들고 저 집에 얼마나 떠드는지 몰라요. 막 제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다섯 번 참고, 10번 참고 도저히 못 참겠다.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목양실을 주변으로 숨바꼭질을 하는지,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고 문 열고 나가서 제가 애들에게 1,000원씩을 줘요. 얘들아, 이거 가지고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와. 그러면 애들이 한 1시간은 안 떠들어요. 그리고 애들이 뭐 먹고 싶으면 목양실에서 이렇게 자꾸만 알짱거려요. 여러분, 만약에 애들이 떠들잖아요. 문 열고 나가서 너 어떤 집사님 아들이야? 이래버리면은 애들이 도망가요. 1,000원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진짜라니까는요. 엄마 아빠들 잘 들어요. 나한테 1,000원 받아왔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10,000원 찔러줘야지. 그걸 먹고 닦아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특별히 믿음의 인생은 뭐냐면요, 야단치고 혼내고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꿈을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느헤미야가 열심히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꼭 그래야만 돼요? 꼭 그래야만 직성이 풀려요? 아니, 누가 무슨 일을 하고 누가 고생을 하면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참 잘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복 줄 겁니다,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1000배로 갚아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힘나고 얼마나 기분 좋고 얼마나 좋은데요. 봐봐요, 막 우리 교사들이 막 고생하잖아요. 근데 애들을 왜 똑바로 못 보냐고, 왜 믿음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키냐 그러지 말고요, 짜장면 한번 딱 사다 줘봐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진짜라니까는요. 아니,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왜 그렇게 맛있게 못해요 그러지 말고요, 짜장면 사줘봐요. 그러면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니까는요. 여기 반주하는 찬양팀들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삑살이 많이 나던데, 근데요, 왜 찬양을 그것밖에 못하냐고. 아니, 악기는 커즈와일이고 코르근데 왜 그것밖에 뭐 야마하고 막 그런데 왜 연주를 그렇게 못하냐 그러지 말고요, 짜장면 사주면 이 사람들이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다니까는요.
진짜예요. 교회는 야단치고 혼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칭찬하고 축복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복 줄 거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곳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친한 목사님들을 만나고 친한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잘하려고 좀 하지 말라고. 보통만 하라고. 어떤 일이든지 인상 쓰고 열심히 하지 말고 웃으면서 은혜롭게 하라고. 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시작. 또 보통만 합시다. 시작. 성가대도 잘하려고 그러다가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은혜롭게. 이번에 성가대만 여러분들이 성가대를 향하여 웃으면서 은혜롭게 합시다. 시작. 은혜롭게 합시다. 또 한번 웃기만 하면 틀린 거 아무도 몰라요. 시작. 그쵸? 우리 반주팀 향하여 웃기만 하면 틀린 거 아무도 몰라요. 시작. 웃기만 하면 틀린 거 아무도 몰라요. 진짜라니까는요. 봐봐요. 막 틀렸는데도 웃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요. 누구만 하냐면 지휘자랑 저만 알아요. 진짜 그렇다니까는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요. 잘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보통만 하고요. 웃으면서 은혜롭게 하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네 교회랑 남의 교회를 너무 비교하고요. 막 경쟁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선교사님들도요. 자기 사역과 남의 사역을 너무 비교하고 경쟁해요. 여러분이 경쟁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경쟁이란 단어가 내 마음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교회는 주보에 보면은요, 막 그냥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예배 참석, 성경 몇 독, 성매 몇 독, 헌금 얼마, 전도 얼마, 인도 얼마, 이래가지고 점수를 딱 매겨서 연말에 시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와요. 와, 저기가 우리보다 더 잘하네. 안 되겠다. 가정교회 식구들 집합, 우리 조금 더 열심히 합시다. 으쌰 짜장면 먹고 힘냅시다. 이래가지고 전도합시다. 이거 한다고요. 근데 뭐냐면은요, 결과는 만들 수가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좋은 결과는 만들 수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다니까는요. 보세요. 경쟁이란 단어는 마약 같아요. 마약은 먹고 나면 뿅 하고 좋아진대요. 좋은 줄 몰라요, 저요. 좋아진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페인이 되죠. 똑같아요. 경쟁은 단기간적으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쟁한 모든 사람들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보세요. 제가 1부 성가대랑 2부 성가대랑 경쟁을 시켜봐요. 아니, 1부 성가대는 점점점 인원이 늘어나는데 2부 성가대는 왜 그래요? 1부 성가대는 웃는데 2부 성가대는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얼굴 표정이 확 달라져요. 그리고 막 그냥 이게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결과는 만들 수 있거든요. 행복하진 않아요. 단기간적인 결과는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더 행복하지 않다니까는요.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자들, 부교육자들 다 불러요. 아니, 지난주에 중등부 이거 했다는데 고등부는 왜 아무것도 안 해요? 말 한마디 딱 떨어지면 고등부 교육자가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고등부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유년부 교육자 불러다가, 아니, 지난주에 초등부는 몇 명이 출석했고 몇 명을 전도했고 헌금이 얼만데 유년부는 왜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유년부 전사님이 긴장해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경쟁이라는 단어는 단기간 만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한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지게 돼 있고 다 쓰러지게 돼 있고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불러다가, 아니, 선교사님, 저쪽 선교사는 선교지 나간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예배당을 3개나 졌는데 선교사님 뭐예요? 갑자기 이쪽 선교사님 긴장해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난리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안 했고 앞으로도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희 교회는요, 선교사님한테 재정적인 후원을 하지만 선교 보고도 안 받아요. 기도 제목만 받아요. 저희 부교육자들도 옆 부서랑 비교를 안 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반대로
경쟁하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울은 다윗과 경쟁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끝까지 충성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경쟁하지 말고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그래요. 아니, 옆집 남자랑 옆집 아내랑 옆집 애들이랑 비교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아빠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비교해요. 니네 형은 학원도 안 다니는데 공부를 잘하는데 넌 왜 학원을 다녀도 이 모양 이 꼴이니? 이렇게 말하면 작은 아들에게 자극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상처가 생길 거예요. 경쟁하면 아파요. 경쟁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경쟁하면 지쳐요. 경쟁하면 단기간적인 효과는 낼 수 있지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경쟁하는 사람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내가 안 하면 너도 못하게 해요. 도비아와 산발랏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주 나쁜 건 내가 안 하면 남도 못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하는 걸 누구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건 상쟁, 서로 죽자는 얘기예요. 남보다 내가 잘하기 위해 애쓰는 건 저 사람을 밟아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남을 밟고 일어나는 상쟁,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지난주보다 나은 이번 주를 만들고, 지난달보다 나은 이번 달을 만들고, 작년보다 나은 올해를 만들고, 5년 전보다 나은 지금이 되면 상생, 나도 살 수 있고 내 주변 사람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바라기는 남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날마다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왕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요한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두 아들이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예수님 우편에 맨날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마태복음 20장 얘기예요. 찾아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 두 아들을 우편에 앉혀주시고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때부터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12제자들에게 퍼졌어요. 그때부터 12제자가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경쟁하고 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20장 찾으세요. 이건 마태복음 20장, 자 26절부터 28절. 자, 경쟁하고 있는 12제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6절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좌편에 앉고 싶은 사람들에게, 소위 1인자, 소위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되길 원한다면 너희가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위원장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무슨 장자를 제가 안 좋아해요. 저는 고추장, 된장도 안 좋아해요.
전 장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는 위원장 이런 말도 없어요. 간사, 섬김 간사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감히 나도 모르는데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냐고.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나도 모르는 게 많아요. 주님만 아시면 돼요.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대장 노릇하거나 군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 대장은 예수밖에 없고요. 수원은혜교회를 주장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알아야 돼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저는 21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 시작했는데 지금도 보고 싶은 우리 목사님이 계세요.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어요.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도 참석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주로 찬송가 경연대회 나가면 부르는 찬송이 똑같아요. 사철의 봄바람. 예수 좀 믿는 집안은 전부 사철의 봄바람. 근데 우리 목사님 바로 앞에 어떤 저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가족 찬양을 신청을 했어요. 하시는데 음정, 박자, 가사 다 틀려요. 주로 그런 분들이 찬송하기 전에 꼭 하시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가사의 은혜 받으세요. 저는 참고로 가사의 은혜 잘 안 받아요. 저는 다 맞아야 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시는데 부인도 딸들 셋도 잘하는데 남편분만 다 틀리는 거예요. 하여간 음정, 박자, 가사 다 틀려. 성도들이 틀릴 때마다 웃는 거예요. 분위기가 약간 민망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목사님이 참 찬양을 좋아하시고 잘하세요. 근데 찬양을 하시는데 계속 틀리고 또 틀리고. 근데 제가 그때 충격적인 모습을 봤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이 잘할 때보다 목사님이 틀릴 때 더 은혜를 받아요. 어쩌면 그렇게 틀릴 때 입도 안 맞고 웃는지 그냥 막 웃는 거예요. 끝났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틀린 것 때문에 웃니라 그 전에 틀리신 분은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이렇게 일기장을 보시는데 그런 글이 있더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다. 그런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내 앞에 특송하신 분이 너무 틀려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웃어서 민망해 하시는 듯 했다. 얼굴도 어두웠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인 내가 일부러 틀려주었다. 성도들은 내가 틀릴 때마다 까르르하고 웃었고 앞전에 틀린 분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된 상태였다. 내가 틀리는 걸 보며 웃고 있는 성도들을 보며 오늘 참 은혜가 됐다. 참 행복한 하루였다. 저는 그때 우리 사모님이 읽어준 이 글 참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닐까요? 이게 믿음 아닐까요? 1등 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가 행복했다면, 나 때문에 누가 즐거웠다면, 나 때문에 누가 기뻤다면, 나 때문에 누가 마음 터놓고 한번 울었고 웃었다면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아닐까요? 전 우리 교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길 축원합니다. 세상은 경쟁하지만 기독교는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경쟁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히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봐요. 나 때문에 힘이 나세요? 힘이 빠지세요? 시작. 나 때문에 힘이 나세요? 힘이 빠지세요? 형구야, 너도 물어봐 빨리 누나한테. 이럴 때는 대답은 절대로 솔직하게 하면 안 되고 은혜롭게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힘주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낙심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수원은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개척하고 한 3년 차 됐을 텐데,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누가 명절이라고 선물 갖다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허전하더라고요.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참기름도 갖다 주고 식용유도 갖다 주던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잠실이니까 뭐 좀 살만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개척을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기면서 참기름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식용유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사과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배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봉고차에다가 실었어요. 근데 이제는 선물 갖다 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뒤 트렁크에 꽤 많이 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싣고 집에 가는데, 조원동에서 벽산 아파트 후문에 저희 교회가 있었는데, 지나가는데 작은 교회들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 작은 교회들, 지하에 있는 교회들 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저기도 아무도 식용유 하나 가지고 오는 사람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받은 선물을 여기도 하나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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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집에는 꼭 필요한 사과 하나 갖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해 하고, 다음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했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점점 많이 받으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 선물 나눠줄 때마다 처음에는 수원은혜교회라는 이름도 안 적었어요. 그냥 선물만 갖다 놨어요. 근데 어떤 해인가 누가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은혜교회라는 이름을 적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지금도 그냥 무작위로 작은 교회 앞에다가 그냥 선물 갖다 놓는 거예요. 올해도 할 거예요. 내년에도 할 거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왜요?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나도 그런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 선물 이만큼 싸다 놓고, 와, 선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며 살기에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목사로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목회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교회는 꼭 필요한 거 가져갈 거예요. 요즘에 성도들이 머리가 좋아서 선물 줄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꼭 집에 가져갔나 확인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제 아내한테 보여주고 다시 들고 나가요. 저도 머리가 좋거든요.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느 정도 리더가 되면은 내가 먹는 것보다 누군가 먹는 걸 보는 게 훨씬 행복하다는 거. 올 추석에는 필리핀에 가가지고 또 단기 선교를 할 거예요. 바라기는 그런 선물들을 나눠주면서 그 목사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그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필리핀의 이영지 선교사님이 필리핀 목회자들 7명을 데리고 저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구경을 시켜줬죠. 본당은 이렇게 생겼고, 교육관은 이렇게 생겼고, 막 구경시켜줬죠. 1층을 갔어요. 여러분 1층에 뭐가 있냐면요, 나눔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마켓이 뭐냐면, 집에서 쓸만한 물건인데 쓰지 않는 걸 교회에 기증을 해주면 교회가 진열을 해놔서 필요한 사람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금은 전부 다 장애인 사역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필리핀 목회자들한테 나눔마켓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라, 내가 사주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임하더라고. 눈이 이딴만 해져요. 뭐 그러면서 고르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와, 눈에 쌍심지를 키우고 골라요. 집에 가야 되는데도 계속 골라요. 그래서 이만 친정하라고, 이만 친정하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해서 보냈어요. 어떤 그 여자 목회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요.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필리핀 스타일로 This is the heaven. 지금 안 웃는 분위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래요. 필리핀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이래요. 여기가 나눔마켓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천국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기 뭐가 많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데,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니 교회가 이런 일을 못하러 하냐고. 목사님들은 왜 맨날 작은 교회 뭐 나눠준다 그러고, 왜 맨날 선교지 뭐 퍼다 준다 그러고, 왜 그 나눔마켓 같은 거 해가지고 교회 지저분하게 하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는 사람들 힘 다 빠져요. 그 작은 교회 선물 나눠주는 것도요,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 한 50개 교회 60개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은요, 한나절 동안 막 다녀야 되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는요. 근데 어떤 사람 목사님 너무 잘한다고 힘주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가 그런 일 왜 하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일 왜 안 하냐고, 이러면 힘 빠지고 맥 빠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래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열심히 건축하는데 도비야와 산발랏이 뭐라 그래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에이, 글은 못 써요. 지금 느헤미야가 속상했을걸요? 화났을걸요? 자존심 상했을걸요? 아팠을 거예요. 어떡한 줄 알아요? 도비야와 산발랏한테 가서 막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위기들을 이겼을까? 여러분 성경 보세요. 느헤미야 4장 4절. 느헤미야가 그 조롱과 비난과 비아냥과 비난을 어떻게 이겼을까? 느헤미야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도비야와 산발랏 때문에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너무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너무 화났을 거예요. 너무 아팠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랑 말싸움하고 말다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내가 믿음의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비판해요. 때론 그것이 남편이고 자식일 수 있어요. 때론 그것이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때론 그것이 직장의 동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다투고 그들과 겨루지 말고 고개를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저는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목사님이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강대상에 꿇어 엎혀서 저 기도원 올라가셔서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 4장 14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합니다. 시작.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화가 나지요. 자존심도 상하지요. 그런데 그런 도비야와 산발랏과 싸운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비야와 산발랏 같은 사람 때문에 믿음의 인생을 멈추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와 환경 때문에 믿음의 인생을 멈추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현실과 삶의 고단함 때문에 믿음의 인생 사는 걸 포기하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도비야와 산발랏을 바라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느헤미야는 도비야와 산발랏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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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도비야와 산발랏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도비야와 산발랏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단함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의 인생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개가 도비야를 바라보고 산발랏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어요. 목회가 뭔 줄 알아요? 도비야와 산발랏 바라보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성도들 고개를
들어가지고 예수 바라보세요. 예수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 바라보세요. 아멘.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고개가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때문에 고개가 떨어졌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고개가 떨어졌어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러고 있지 말고 고개를 들어 따라합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예수 바라봅시다. 이거 하는 게 목사예요. 이거 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거 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도비와 산발라 바라보지 말고, 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 바라보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삶의 고비가 있어요. 누구나 삶의 고단함이 있어요. 누구나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 없을까요? 저는 그동안 늘 승승장구했고 늘 만사형통했을까요? 그런 일 없지요. 누구에게도 없지요. 어떤 사람에게도 없지요. 믿음이 뭐예요?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나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들어 예수 바라보라고, 고개를 들어 예수 바라보라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목사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